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천국을 사모합니다. 다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천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천국의 한 장면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옷을 한결같이 입고 있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는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천국의 사람들은 전부 오늘 본문은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마포 옷을 한결같이 한 가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면서 주여 그렇다면 천국에서 입고 있는 세마포 옷을 나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세를 일기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무덤에서 사흘 동안 우리 주님은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3일 동안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때에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한결같은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세마포 옷을 입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세마포 옷은 무덤에 그대로 두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세마포 옷을 입고 계셨던 것을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세마포 옷을 입고 계셨던 것을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역시 무덤에 계실 때에 세마포 옷을 입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세마포 옷을 입고 계셨던 것을 성경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동시에 정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 안에서 네 군데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실까요?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무덤에 사흘째 되었을 때 무덤에 갔을 때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만 보이더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마포만 보이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입으실 때가 언제였냐면 무덤에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시고 난 후에 바로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실 때 세마포를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활하시면서 세마포는 벗으시고 무덤에 그대로 두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그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세마포로 쌌습니다. 무덤에 두셨습니다. 이 세마포가 어디 있습니까? 무덤 안에 있습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 당신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거룩하세요. 성결하세요. 티도 흠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남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것은 세마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용서와 사랑의 옷입니다.
남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옷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옷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마포는 어떤 옷입니까? 용서의 옷, 사랑의 옷, 희생의 옷, 헌신의 옷, 그리고 남의 죄를 덮어준 옷, 남의 허물을 덮어준 옷입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무덤에서 입으셨던 이 세마포 옷을 천국 사람들이 다 입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피 뿌린 옷을 입으셨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군대가 예수님을 뒤를 따르고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뒤를 따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있는 군대는, 천국에 간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이 어떤 옷입니까? 바로 사랑의 옷, 희생의 옷, 남의 죄를 덮어준 옷, 남의 허물을 덮어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각 시대에 교회 안에 오늘 세마포 옷을 입은 영적인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바로 누굽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입으셨던 세마포 옷을 입은 의미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항상 남의 허물을 덜추지 않는 사람, 덮어주는 사람. 이분은 분명 영적인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남의 죄를 가려주는 사람, 용서와 사랑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당신은 천국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육신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혈기가 있습니다. 고집도 있습니다. 아집도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분쟁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 천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세마포를 입은 사람은 아닙니다. 남의 혐오를 잘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가 왜 싸움이 그렇게 잦을까요?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항상 자신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늘 약점이 보입니다. 잘못된 것만 지적해냅니다. 이럴 때 그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심장을 찔러버리는, 그리고 평생 부부 사이지만 한 이불 속에 같이 잠을 자고 살아가지만 평생 빠지지 않는 대못에 박혀서, 누구에게서 박혔습니까?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박혀버린 이 대못은 영영 빼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가는 그런 부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돈이 많아야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이 있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항상 남의 흠을 덮어줄 수 아는 사람, 그리고 항상 가려줄 줄 아는 사람. 오늘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시록 19장 8절에 보게 되면 오늘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이 말은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게 보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항상 사랑이 있는 곳, 용서가 있는 곳, 남의 허물을 덜추지 않는 사람, 남의 죄를 가려주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착한 행실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1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은 사랑을 구합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것을 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라. 사랑 한 가지면 허다한 죄가 덮어져 버립니다. 항상 사랑으로 보이는 이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고 교회가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역대상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7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겉옷으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마포 옷이 겉옷입니까? 겉옷은 남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4일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실 때 세마포만 입고 계셨습니다. 이 자리는 육이 죽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남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사랑의 무덤입니다. 희생의 무덤입니다.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 옷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겉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세마포 겉옷을. 남이 볼 때에 내 마음속에, 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여야 됩니까? 사랑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용서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마포를 입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남의 죄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 속에 있어야 합니다. 죄를 가려줄 수 있는 모습, 지적하기보다는 항상 상처를 싸매주는 이러한 가정이 진정한 천국 가정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성경은 5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는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이 노래는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과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누가 불러야 됩니까? 다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용서와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있는 세마포를 입은 사람, 남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죄를 가려주는 이 사람이 찬양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투는 사람, 찬양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천국의 사람은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죄를 가려주는 곳입니다. 이 세마포가 우리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세마포 옷을 입어라. 제사장은 뭘 하는 것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용서와 사랑과 항상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 죄를 가려주는 이 사람의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심는 사람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려다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배가 급한 것이 아니야. 예물을 드린 것이 급한 것이 아니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땅에 너 관계에서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풀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이 우리가 두 가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매면 하늘에 매입니까? 반드시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네가 땅에서 먼저 매면 하늘에서 매여버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먼저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풀어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관계에 매인 것이 있느냐, 풀어라. 그걸 먼저 풀면 내가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사랑 관계에 담을 쌓지 마세요. 특히 부부 사이에 벽을 만들지 마세요. 그 정오의 벽이 있습니다. 미움의 벽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의 벽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벽을 허물어버리고 주여 대신에 내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성경 역사 계속되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사랑으로 죽을 죄인을 살려주시는 이 장면을 성경이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죽옷을 가지고 옷을 친히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옷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은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 하와가 죽을 때 한 제물을 죽이시고 그 제물에서 나온 가죽옷을 가지고 입혀주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이 창세기에 기록된 역사는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한 제물을 죽이셨습니다. 한 생명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가죽옷을 가지고 옷을 해피시고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사랑의 옷이었습니다.
용서의 옷이었습니다. 바로 이 제물은 누굽니까? 희생제물은. 오늘 이 희생된 제물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담, 하와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옷을 만들어 주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셨습니다. 이 옷이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예수님 계신 무덤에 3일 동안 있던 이 세마포 옷은 온통 주님의 피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피로 물들어졌습니다.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특별히 세마포 옷을 입은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옷, 사랑의 옷, 그리고 항상 허물을 가려주는 옷, 그리고 항상 죄를 가려주는 이 옷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옷을 입어야 천국에도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3절에 노아의 시대가 왔습니다. 노아가 술이 취해서 하체를 벗었습니다. 이때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은 아버지의 하체에 벌거벗은 것을 보고 들어가서 보고 밖에 나가서 전부 그것을 세상에다 알려버렸습니다. 형제들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흉을 보았습니다. 부끄러운 걸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셈,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에 부끄러운 것을 보지 않고 덮었습니다. 그들이 옷으로 덮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술이 깨서 허물을 덜쳐냈던 함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셈, 야벳은 축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축복하십니까? 덮어주는 사람. 여러분 털면 전부 나는 것은 먼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너나 없이 전부 다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과 장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린 약점을 덜추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가장 아픈 것을 건드리기보다도 싸매주는 사람. 이 시대는 전부 상처의 시대입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려면 덮어야 합니다. 가려줘야 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을 사람을 살려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창세기 27장 27절을 보게 되면 야곱의 시대가 왔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 다음으로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첫 번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입었습니까?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염소 털로 목과 손에 꾸몄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 피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옷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라고 했습니다. 지렁이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심는 밭의 복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이 피옷을 통하여 내 아들의 옷의 향취, 무슨 냄새일까요? 왜 하필이면 옷의 냄새를 맡습니까? 그 냄새는 피냄새입니다. 누구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항상 주님의 향기가 진동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집을 나갔던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모든 것 다 탕진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뛰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돌아온 탕자된 이 아들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가려줍니다.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로마 군병들이 망치로 주님 손과 발의 못을 박았습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신 직전에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 당신을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말은 기억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용서의 사랑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미움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정오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허물을 덮어주는 기도였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을 찾아가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사람 서대반이 있습니다. 이 서대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숨져갑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기억지 마시옵소서. 자신을 죽이는 저들을 하나님 그 죄를 기억지 마세요.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온 성도들은 내가 서대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형상을 가져야 됩니다.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이 다투지 마십시오. 저희 화강교회는 가장 강조하는 제 목회 철학은 가정 중심의 교회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해집니다. 내 가정이 불행한 가정은 사회가 불행해져 버립니다. 가정부터 건강해야 됩니다. 그 가정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부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요셉의 아내 되는 마리아가 어느 날 임신이 되었습니다. 이 요셉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전혀 혼자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느냐, 그건 상상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에는 오해가 어떤 오해를 했냐면 다른 남자와 나 외에 다른 남자가 있어서 그래서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은 분노와 경고심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알리기라도 하고 파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저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 이렇게 요셉이 조용하게 자기 혼자만 알고 끊으려고 했냐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단 한 번도 마리아에게 어떻게 해서 임신이냐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전혀 묻지도 않습니다. 그 여인으로부터 어떤 변명을 듣기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자신의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갖게 되면 율법에는, 법으로는 이 사람은 대중 앞에서 군중들 앞에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서 처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이 요셉은 마리아를 걱정했습니다. 내가 말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내 가족이 알면 이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을 것을 생각했을 때 자신보다는 마리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마리아를 생각했던 이 요셉은 오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잉태되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이 사람의 성경은 다음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뭐라고 정언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 천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천사 보내줍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그걸 덮어주고 드러내지 않고 감춰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력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 것 어떤 것도 자랑해 소용없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으면 너는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늘에서 불 끌어내린 적도 없어요. 나는 하늘에서 능력 행한 적도 없습니다. 하늘문을 열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이 있으면 가장 위대한 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열매 맺는 분들이 계세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 떠나면 우리가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게 상처 주었던 가슴 아픈 그 상처, 그 기억들, 어린 시절에 내가 잊지 못하는 원한과 정오심으로 가득 찼던
내 평생에 이것은 도저히 내가 용서 못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잊어버리세요. 비생산적입니다. 그 가슴에 품지 말고 잊어버리세요. 예수의 진정한 사람은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를 내가 쥐고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처를 즐기지 마세요. 그 상처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맨날 이 사람은 날마다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상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때가 되면 주기적으로 그 상처를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기억을 되새기려고 합니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무엇을 생각이 됩니까?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다투지 말고 화평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는 모든 범사 위에, 특별히 주님의 여러분 사랑하시는 가정에 항상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